네. 너무너무 반갑고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다우라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식구 같아요. 가족 같아서. 네. 오는 길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또 기대가 되고 설레었습니다. 예, 부족한 사람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이렇게 귀한 단에 세워 주신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귀한 어버이 주일 이렇게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께 귀한 선물을 전해드리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 정말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또 특별히 또 한번 저희가 박수하고 또 함께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께도 우리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로서 기도의 어머니로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께도 한번 더 박수로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우라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날마다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불철주야 기도하며 눈물로 헌신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두 분께도 우리 박수로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 박수로. 네. 아멘. 이 의미 있는 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 목사님께서 부부가 어떻게 세워지면 좋을지,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다고 하셔서 창세기 2장 20절 말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십니다. 그런가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세 분인데 한 분인 원리를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죠? 세 분인데 한 분인 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을 하려는 순간 이단이 됩니다.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어야 되는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면서 동시에 1이 되는 놀라운 원리를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은데 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AD 530년에 터툴리안이라는 이 신학자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세 분이 삼위가 한 분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죠? 근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귀한 시간에 세 분이 함께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에서 20절 말씀도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앞에 주소가 잘못되어 있네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례를 베풀라고 하세요. 세례를 베푸는데 그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 세 분이 함께 계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세례 받을 때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왜 세례 받을 때 그렇게 할까요? 세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결혼식입니다. 누구와 결혼식?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되는 결혼식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 그리고 우리 생일 있잖아요. 생일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날, 거듭난 날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받는 날이에요.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고백이 세례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그 세 분이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도요. 바울이 마지막 축도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실 때에도 이 세 분이 함께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나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이 세 분이 함께 나옵니다. 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하고 사람들의 컴퓨터가 머리가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의 머리로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걸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 분이 한 분이신 걸 보여주려고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 가정 공동체가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이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세 분이 한 분이신 거를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가지고 세 분이 한 분이신 것을 보여주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만드신 것이, 최초로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가정 공동체가 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죠. 맞습니다. 교회 공동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둘이 한 육체가 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몸이야. 우리는 한 몸이야. 둘이 하나야 라는 걸 보여주도록 만드신 것이 가정 공동체이며 또 하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십니다. 너무 싫어하십니다.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답게 원형으로 돌려놓아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가정처럼 하나 되도록 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지키길 원하시는데, 사탄이 그래서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가정이 깨어지도록 하는 것과 교회 공동체를 깨도록 하는 것을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사탄은 그것을 깨려고 분열하게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간질을 시키고 교회 공동체가 깨어질 때 가장 좋아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신앙은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다오라 교회를 지어주셨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이렇게 교회와 가정을 깨려고 하는데, 특별히 가정을 깨려는 여러 가지의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죠? 왜 꼭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가정이 되냐? 그냥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있어도 가정이 되지 않겠냐? 혹은 그냥 친구들끼리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도 가정으로 인정해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혹은 여자가 혼자 그냥 결혼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기를 낳고 싶으니까 아기를 입양해서 나를 가정으로 만들어달라라는 여러 가지 모양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형과 다른 모양으로 가정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시도들이 점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은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깨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들이 왜 꼭 결혼관계 안에서만 이 가정을 이루어야 되냐, 가정을 이루기 전에 혼전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를 한번 진단해보고 같이 살아보고 그리고 결혼을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혼 관계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둘이 하나가 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결혼식과 결혼식의 주례사가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말씀으로 다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죠? 동물들을 만드실 때에는 처음부터 암컷과 수컷 둘을 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남자만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자는 왜 나중에 만드셨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2장 20절 말씀, 아담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의 모든 짐승에게 뭘 해주셨나요? 주었나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뭐라고 이어지나요? 시작.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하는 게 별로 개연성이 없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합니다. 넌 코가 기니까 코끼리야, 넌 목이 기니까 기린이야, 너는 엉금엉금 거북이야, 깡총깡총 토끼야, 어흥하니까 사자야, 으렁하니까 호랑이야, 막 이러면서 아담이 열심히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이름을 지어줄 때 동물들이 모두 다 쌍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쌍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왜 쟤네들은 다 함께 있는데 나는 혼자일까라는 외로움과 고독감과 쓸쓸함과 허전함을 느끼도록 합니다. 아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대수술을 하십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는데요, 최초의 마취제를 사용하신 천연 마취제를 사용하셔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 수술은요, 엄청난 수술이에요. 그냥 생명이 사냐 죽냐의 수술이 아니라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수술이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셔서 아담에게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그 부분을 채우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어떻게 했나요?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왜? 머리에서 꺼냈으면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우리들 중에 머리 꼭대기에 머리뼈를 혹시 만드는 것처럼 남편 머리 위에 있지는 않은지, 혹은 발로 만드셨으면 우리 남편들이 발로 밟아도 괜찮을 존재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너무 신비하고도 오묘하게 갈빗대, 가장 연약하면서도 내 바로 옆구리에, 그래서 이렇게 팔짱을 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배우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을 끝나지 않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데요. 네, 아담이 깨었을 때 전혀 아파하지 않고 이 쓸쓸함과 허전함과 고독감과 외로움에 잔뜩 있는 그 아담을 마취를 시켰다가 이 마취가 깨어나면서 아담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주 이 탄성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아담이 뭐라고 탄성을 지르는지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남편분들께서 남자분들께서 감정을 실어서 한번 아담이 이르되 같이 한번 아담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잘 읽어주셨는데요. 감정을 다 빼버리고 읽으셔서. 진짜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의 그 감탄은 이런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눈이 커지고 막 숨을 쉴 수가 없고 맥박이 막 콩닥콩닥콩닥 맥발이 너무 빨라지고 이 막 떨면서 어찌할 바 몰라서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아주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을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께서 곤욕스럽겠지만 어르신들이 맞지만 옆에 우리 배우자가 계신다면 바라보면서 아담의 심정으로 바라보시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배우자가 어디 계시는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다시 한 번만 아담의 심정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한 번만 더 눈빛을 바라보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뼈 중에 살 중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와,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담의 감탄이 정말 말로 금할 수 없는 이 아담의 감탄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주례사를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이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며 하는 이 고백을 날마다 우리 아내분들에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인가요? 네. 으이그이 웬수야 하지 마시고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난 너가 너무너무 귀해. 여자는 모두 다 공주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네, 공주병에 다 우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병에서 내 아내가 그 공주병에서 깨어나지 않도록 공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넌 너무 예뻐. 우리 아내가 가장 사랑스러워. 우리 아내 눈빛을 바라볼 때마다 난 너무 행복해. 나처럼 부족한 남편이랑 평생 같이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하는 눈물 한 방울과 함께 진한 마음을 매일매일 고백해 주신다면 정말 공주처럼 우리 아내분들이 진짜 공주가 될 것입니다. 평생 공주병에서 깨어나지 못하도록 최면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분들은요, 남편분들을 최고의 왕으로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졌어요, 저기. 네. 그동안 목소리가 컸던 우리 여성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잠잠해졌어요. 왜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내 남편을 왕으로 대하면 지가 진짜 왕인 줄 알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 왕처럼 대접하면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고 나를 무수리처럼 대할까봐 겁이 나서 바깥과 물갖과 신문갖과 하고 무수리처럼 대할까 겁이 나서 왕처럼 대하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남편은 온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남편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왕으로 대해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그 말들을 이 아담의 고백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이
우리 남편분들께 또 우리 아내분들께 서로에게 매일매일 전달하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앞에다 딱 세워놓으시고 인류 최초의 주례사를 해주십니다. 그 주례사가 뭐였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주례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1 더하기 1은 원래 2지만 부부관계에 있어서 1 더하기 1은 1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요, 아이들이 어려서 모든 스케줄이 자녀에게 시간이 맞춰져 있어요. 몸이 바쁘다 보니까 자녀 먹고 입히고 깨우고 재우고 자녀에게 스케줄이 맞춰져 있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 아이와 아내만 한 몸이 되어져 있고 남편은 온데간데 없이 딴 몸이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난 이후에도 자꾸 그것이 습관이 되는데 우리 카톡 프사에 우리 여성분들의 카톡 프사에 혹시나 내 자녀들로 100장이면 100장이 다 도배가 되어져 있는데 남편은 온데간데 없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혹은 우리 남편분들도 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 관계가 내가 정말 기쁘고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내가 생각나고 배우자가 생각나기보다 친구가 먼저 생각난다거나 아니면 원 가정의 엄마 아빠가 먼저 생각난다면 그것 또한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생활, 여가생활 같은 것들이 이 부부관계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에 중독이 되어져 있는 만큼 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혹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일이 나의 도피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입니다. 근데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함께 그 일정들이 공유가 되고 또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서로 알아가는 것이 많을 때, 공유하는 것이 많을 때 사랑의 깊이와 정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 우리 가정에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없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둘이 하나가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누구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하니까 부모를 버려라, 부모를 무시해라, 부모를 연을 끊어라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별로 좋게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나는 것이 될 때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완전한 인격체로서 독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립해야 합니다. 어떻게 완전한 인격체로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부모님이 건강하시다면 가정을 따로 이루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너무 우리가 어떤 남편이나 아내분들은 원 가정, 엄마 아빠 집에 부모님 집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정서적으로 떠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또는 재정적으로도 떠나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라면을 끓여 먹든 손가락을 빨든 굶든 그 모든 몫이 부부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은 모두 다 선물입니다. 부모님의 선물을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끊어내는 것이 그 가정에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떠나야 합니다. 이제는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내가 세워져서 내 자녀들에게도 나의 하나님으로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영적으로 떠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떠날 때 그의 아내와 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떠날 때 아내와 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내와 합하게 하려면 부모님이 해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를 떠나 보내주어야 합니다. 자녀를 건강하게 떠나 보내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보내주지 않을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자녀를 낳았죠.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아내가 자녀와 하나가 되어져 버리고 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자녀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이 둘이 한 몸이, 엄마와 아들이 한 몸이 되어져 있으면 며느리가 너무너무 밉습니다. 아주 성에 차지 않습니다. 화가 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며느리와 어머니가 왼수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그 아래에 이 두 아들 부부 사이에 또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낳았을 때 또 그 엄마는 이 아들과 또 이 끈이 더 단단하게 묶여져 있겠죠. 그러면 또 그 아들의 며느리가 믿고 이것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누가 문제일까요? 누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누구라고 딱히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끈이 연결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연결되어진 이 끈을 둘이 하나가 되는데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하나 되도록 하는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내와 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와 합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의 원형이고 또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주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인생에 결혼을 하면서 우리 인생이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 신혼기를 맞게 되죠. 너무너무 행복한 신혼기. 어떤 사람은 길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짧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이를 갖게 되면 태영하기, 그리고 영유아기, 미취학기를 지내면서 너무 바쁘고 시간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신적으로 씨름하는 시간을 갖겠죠. 학령기, 사춘기에는 아이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그들을 지원하고 배려하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하느라고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자녀를 독립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다른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자, 결혼을 해서 신혼기, 영유아기, 미취학기, 학령기, 사춘기, 그리고 성인기, 자녀가 이렇게 자라가는 동안 자녀와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은 바로 저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결혼 이후에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런 반면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은 전체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이 자녀가 잠깐 있다가 내 품을 떠나갑니다. 잘 떠나 보내주려면 떠나는 것을 미리 연습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연습해야 될까요?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내 품에 끝까지 내가 품고 내 거야라는 의식에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잠깐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품에 맡겨주셨고, 그 이후에 자녀가 독립하고, 지금은 자녀들이 이 독립의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성인기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다 할지라도 성인기 이후에는 부부 중심의 가정을 자녀들에게 건강하게 보여줄 때 이 자녀도 건강한 가정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가정의 중요한 이 끈은 누구와 맺어져야 할까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떠나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 자녀를, 우리 자녀가 내 곁에 있을 때 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밥을 잘 먹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밥을 먹여주는 이유는 이제 곧 내 품을 떠날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내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입니다. 이 배우자가 내 옆에 언제나 같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빈둥지 증후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 아시나요? 둥지가 비었어요. 이 빈 둥지를 바라보며 마음의 허전함과 쓸쓸함과 외로움과 고독감을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 자녀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있다가 자녀가 떠나는 순간 부부가 같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어색해집니다. 그동안 계속 부부 중심으로 살지 않았으면 자녀가 떠나고 난 이후에 같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의 고통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 황혼 이혼 또는 이후에 이혼은 아니지만 자신이 없어요. 이혼은 아니지만 정서적인 이 고립감이나 부부가 별거 중인 경우들이 한 가정 안에 있는데 둘이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가정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둘이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건강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도 건강한 가정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자녀들이요, 우리 아들이 나는 아빠처럼 좋은 아내를 만나고 싶어. 그리고 이 좋은 아내, 엄마처럼 좋은 아내를 만나서 정말 왕처럼 대하는 모습을 나도 그런 가정을 소망해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아들들한테 듣는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 직장에서 어떤 대우를 받든 분명히 성공한 인생입니다. 딸들이 나도 엄마처럼 정말 내 남편을 잘 섬기고 싶어. 그리고 내 남편이 아빠가 아빠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남편을 만들도록 내가 진짜 가정의 돕는 배필로 엄마처럼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싶어 라는 고백을 듣는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다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못 되길 원하실까요? 잘 되기를 원하셔서 가끔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넌 엄마처럼 살지 마. 넌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 그런 이야기를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은 아이의 근본을 흔들어 놓는 말입니다. 왜? 이 아이에게 아빠와 엄마가 없으면 이 아이는 존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인데 나의 존재를 엄마가 흔들어 놓는다면 그것처럼 아픈 게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물론 마음에 다 들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마음에 다 들지 않아요. 마음에 다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모두가 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 공사 중이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배우자의 욕을 하거나 아픔을 주거나 하는 것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존재를 흔들어 버리는 엄청난 일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혹시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실수했어. 엄마가 생각해보니 아빠가 이러이러한 면들이 참 너무너무 행복하게 했어. 엄마가 너무 감사한 것들을 헤아리지 않고 불평하는 입술이 있었던 엄마가 문제지 아빠가 문제는 아니었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네, 아빠가 이 아이들, 딸들이 잘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장 먼저 해줘야 할 것이 여성인 아내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내 딸들이 정말 좋은 결혼을 하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본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내를 가장 귀하고 존귀 여기며 아내를 마치 딸이 시집가서 만날 사위가 하듯 내 아내를 대해 주시면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정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아들이 너무 귀하신 분들은 그 아들이 귀한 만큼 내 남편에게 마치 내 아들이 만날 며느리가 온다면 이렇게 우리 아들에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남편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왕처럼 대해 주십시오.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아들들에게도 가정의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일찍 이별을 하거나 사별을 해서 부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미래의 가정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이 악순환의 고리들을 부모님 탓하고 가서 부모님께, 그러니까요, 부모님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 일은 하지 마시고, 부모님의 인생은 부모님의 인생대로 그렇게 살도록 하시고,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내가 내 자녀를 대하는 것과 내가 내 배우자를 대하는 것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귀한 만큼 나의 배우자에게 가장 귀하게 대해 주시고, 혹 이별이나 사별을 통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의 온전한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의 원형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예뻐서 어느 날은 막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막 웃고 있었나 봐요. 그 흐뭇한 표정을 우리 남편이 딱 캐치를 했어요. 딱 보는 순간 우리 아들이 그새를 놓치지 않고, 우리 남편이 그새를 놓치지 않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지 진짜. 어쩜 저렇게 귀한 선물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지 몰라.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 다음 뭐라 그럴게요? 이제 우리 엄마 좀 이해해줘. 우리 시어머니의 그 남편을 향한 사랑이 남편이 없이 아들을 7남매 중에 막내를 키우다 보니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아주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그것도 아들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도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조 목사님 하시는 귀하신 아드님이십니다. 그러니 근데 남편이 딱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맞아, 우리 어머니도 여자였지. 우리 어머니 마음에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함과 그 허전함을 이 아들을 통해서 달래어지는 그 마음을 읽게 되니 어머니가 너무 귀하고 안쓰럽고 짠한 거예요. 같은 여자의 마음에. 그리고 그때부터 결심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이 적당한 거리두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의 끈을 이 끈을 좀 끊어놔야 되겠다. 난 남편과 친해지고 이 아들은 내 거 아니다. 훌륭하고 잘나고 예쁜 아들일수록 이 아들은 내 거 아니다. 자기 짝꿍 거다. 하나님 거다. 의식적으로라도 끊어내는 연습이 되어질 때 그 아들도 이제 결혼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아들을 만나면 매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우리 승환이의 미래 가정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길 엄마 소망해, 기도해. 그리고 엄마는 아빠 거고 넌 걔 거야. 정확히 선을 끊어내려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이 갈 때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녀와 나의 카페트를 따로 깔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며 이제 조금씩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갈 때 동반자요, 친구요, 멘토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고 더 이상 부모로서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어쩌면 자녀에게 간섭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기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끝까지 정말 붙들고 나와 한 몸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주례서처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둘은 남편과 아내임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내가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으로 우리 배우자를 바라보고 또